너희 가운데 거할 내 처소를 준비하라 합니다. 그런데 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함께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막이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이거는 예표를 했습니다. 원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흠없게 만드시거든. 그러니까 성전되면 성전이 아니라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이 본래 성전입니다. 한번 확인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 더럽히면 다 망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혀서 망한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없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놨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금요일로 말씀 다뤘지만 성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을 내가 택하였은즉 내 마음, 내 눈이 내 이름이 둔 그곳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를 걸면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자식이 함부로 못 부릅니다. 왜? 아버지의 권위가 있거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를 그렇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때문에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다섯 개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왜 복을 받았고요? 모든 땅에 하나님 임재가 머뭅니다. 하나님이 순종으로 임재가 머물면 그곳에 절대 어둠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의 핵심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임재입니다. 임재. 그런데 언제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순종할 때. 너희가 내 율례에 순종하면 그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식이 전부 다 왕이 될 것이고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면 아무리 크다 일컬음 받아도 내가 버릴 것이다 그럽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실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회파되는 꼬라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부갓네살 왕이 침략해서 모든 성전의 기명, 기구들을 전부 다 빼들어갑니다. 강탈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회파됩니다. 성전이 왜 무너질까요? 길과 행위가 개차바이거든. 길과 행위가 길과 그 행위가 뭘 맵니까? 내 언약에 순종하는 거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이나 새 언약이 있지. 새 언약의 법칙이 뭡니까? 새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에 말씀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를 서로 사랑해라. 피차 사랑해라. 요한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또 다른 계명 없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길과 행위를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일부 사랑이랍니다. 사랑.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산세물이 안 된 사람은 경건의 모양본으로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들을 영적 예배드리지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산세물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전됨의 조건은 뭘 의미합니까? 성전을 세워서 하려면 뭘 의미합니까? 제일 먼저 그 타락된 인간들을 구속시킵니다. 자,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물 없이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 양의 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을 받습니다. 구속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때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라. 그런데 인간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피 뿌림으로 구속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처소,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머무시고 함께 하시는 처소 만드는 게 성전됨의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십자가 피로 용서받고 함께 나아가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배 뜻이 다른 종교는 어떻게 경배를 드릴까요? 주로 하는 거, 냅다 절하는 거, 1000배, 3000배 막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 그들의 경배는 됩니다. 우리의 경배는 뭘까요? 우리의 경배가 뭘까요? 대답하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생각하시라고. 자, 우리 예배는 보십니다.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통입니다. 우리 예배는 임재입니다. 임재.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경배는 절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뭡니까? 통로가 뭡니까? 제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면 나아간 모든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교통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성전됨의 목적이 뭔가 하면 제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것이고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절하는 것이지만 우리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임재를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물 외에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제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죄와 타락 때문에.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떤 방법으로 나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나아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들입니다. 특권. 그러므로 경배는 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들은 영적으로 신령으로 들지다. 영적이 뭡니까?
그 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 같습니다. 찬양 가운데 보증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보증 같습니다. 왜요? 성령 임재로. 그래서 우리 경배는 이것은 정확히 아셔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구약에서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제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대화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5절에 그 말씀 다루지. 번제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물 대신 그 피를 하나님을 흠명케 하시고 만족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지 그림자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오죠. 실체가. 진짜 제물이 왔습니다. 제물. 그런데 이 제물이 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라는 거라. 옛날에는 제물을 잊어서 나아가면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물 되라는 말씀이야. 제물. 구약에 안수한다 그랬지. 그러면 보십니다. 죄인의 죄가 짐승에 전가되지만 신약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대신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삶입니다. 삶.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절대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셨다면 이분이 주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제물. 이 제물이 다른 말로 거룩이요. 다른 말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화대했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이룬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물과 신약에서 원래 본친 제물을 진 예수님과의 상황은 하나가 딱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물 되는 이 작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우리가 제물화되어서 우리가 제물된 이것을 하나님이 흠명하시고 양식 삼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제물이 되면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자, 예배 딱 마쳤다. 예배 딱 끝나면 제일 중요한 현상이 어떻게 되실까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제물이 될 수 있는 제물 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보십니다. 예배는 전부 다 거룩입니다. 드리는 것도 거룩이고 마치는 것도 거룩입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가 연락됐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이루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 예배 마쳤다. 그러면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삶 속에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능력 가지고 밖에 나와서 거룩을 만들지. 그 거룩을 가지고 교회로 놓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제물이 예배가 되고 예물이 제물로 만들고 제물이 뭡니까? 결국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이 예배가 제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또 은혜 받으면
더 기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예배로, 예배가 재물로, 재물이 예배로, 이 계속 순환되면서 점점 거룩한 능력이 업돼갑니다. 그러므로 예배 잘 마쳤다. 거기 뭘 말할까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도 거룩하고 예배도 거룩하고 전부 다 거룩입니다. 그것만을 하나님께 받으십니다. 다 거룩입니다, 다. 예배 드리면 더 거룩한 능력이 임하겠지. 그러나 그 능력도 주신 은혜가, 그럼 보십니다. 예배 되기 전에, 우리가 재물 되기 전에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받은 그 은혜로 예수님을 교통하고 접촉하고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대로 산sem을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무엇이?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제물 될 수 있습니다. 제물로 하늘께 연락되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그럼 거룩한 능력이 또 임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또 다른 삶을 만들 수 있는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갈 때 우리가 완벽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고 계시가 어떻게 전진됐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뤘는데 5절 그러므로 세상을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왜요? 전체로 번제물과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 9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물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뜻은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이 뭡니까? 옛 재물은 폐기 처분되고 예수님이 재물 되셔가지고 실제 그 작업을 이루러 오십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성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자, 보십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한 자들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예수님의 제물 대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나중에는 거룩함이 온전케 되어야 되거든요. 온전함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제물화되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거룩한 자는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십자가 핏부림으로 그 모를 믿는 자는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를 제물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밑에 보십니다. 16절 시작. 자,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못 나가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선포하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첫껏 이게 다 피했습니다. 신약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면 그 말씀 듣고 하지만 지금은 거룩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구약은 대제사장이 말씀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역과 다른 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내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다가 법을 전부 다 새기십니다. 구약에는 지성소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포하면 전부 다 그 따랐지만 신약은 직접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직접 말씀 주세요. 그 말씀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딱 새기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내 생각에 그 법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대제사장이 말씀 받았지만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이 말씀을 새기세요. 다시 확인. 16절 주께도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설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새기리라. 7절 17절 저희 죄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하셨으니 이것은 사설적 다시 죄를 위해서 제들을 것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제물이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 위해서 회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회장은 고치 육체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지성도 길이 쫙 열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자, 신약에서 제물 되기 위해서는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합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참마음, 온전한 믿음, 이게 두 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전도 말씀 다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제 마음대로 한다.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100% 순종입니다, 순종.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정확히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다가 새긴 법을 따라서 선도 아닙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말씀을 새기신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은 시간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새기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럼 그 말씀 받아 오늘 순종하면 그 다음 예배가 거룩한 산sem을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삶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말씀 받았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 시간 됐다고 왔다. 곤란합니다.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 예배 조건은 산sem을 되라거든요. 무엇이? 우리 몸이. 보십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몸으로 반응하는데 그 몸으로 하는 반응이 산sem으로 하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정하실 것이죠. 그럼 기가 찹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그래 보십니다. 참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이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 전부 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손 인도하시기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말씀하시기를 참마음으로 하라니. 참마음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컨트롤 안 됩니다.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법에, 계명에, 언약에 반응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계명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뭔가 정확히 좀 아실 바랍니다. 그 밑에 볼기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참마음, 온전한 믿음 되게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가능합니다. 자기 속인다든지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자, 또 약속하신 이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가 뭡니까? 십자가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야 그날의 가끔을 볼수록 더 많이 모이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끔을 보면 볼수록 열심히 모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예배가 사라집니다. 금요 기도에 사라진 교회 많습니다. 좀 이따 수요 예배 사라질 겁니다. 지금 외국 가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끝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준은 잘 들으십니다. 우리 기준은 주일,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그거 잘 지키세요. 근데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미를 보시면 예배가 많은 말수록 거룩한 능력이 더 옵니다. 예배가 많은 말수록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이 더 큽니다, 여러분. 예배 주일 한 번 딱 드려 끝낸다. 뭐 상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예배 못 드리면 삶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찬양, 기도를 안 해도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산다면 그 자체도 야다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예배 시간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삶 통해서 특별한 은혜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시키십니다. 그 말씀 받았는데 진리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합니다. 아까 말씀했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더럽히면 망합니다, 여러분. 더럽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든 죄도 다 더럽힌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 음란 죄. 이거는 몸 안에 젖는 죄입니다. 몸 안에 젖는 죄가 왜 중요할까요? 성령을 더럽히거나 대놓고 더럽힙니다, 이거. 전부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의 여자 손 대면 거의 뱀에 후손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죄 범하면 이는 위험합니다. 자, 보십니다. 이 수준 될 때까지는 어른도 경제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짓 죄를 범치 않는 겁니다. 짐짓이 뭔 의미가? 압니다. 십자가 피 사건 압니다.
성령 역사를 압니다. 그런데 죄범합니다. 그런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 쏘셔야 합니다. 십자가 다치셔서 용서받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이 성전을 어떻게 성령되게 만들어가는가, 그 속성 앞에서 어떻든 언약을 버리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러바시는 산성을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생각에 새기신 진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보십니다.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반응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악입니다. 볼 것 없습니다. 전부 다 악입니다. 반응 강도에 따라서 상황 달라지겠지만 반응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못된 물고기가 전부 다 악입니다. 악이. 조심합니다. 반응하십니다. 반응. 이걸 누가 강조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통제 뭐하면 안 됩니다. 근데 통제될까 안 되지. 어쩌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마음이 통제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하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컨트롤 뭐합니다. 어쩌라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취하게 될 것이고 세상 향하는 어떤 것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히브리서 10장 쫀쫀하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밑에 보십니다. 29절. 모세복을 피한 자도 도시 증인 때문에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거 제발 좀 생각해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로 해방해도 옳은 내세에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욕들로 오셨는데 성령님은 말로 해방하지 그 오는 내세도 사함이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받아칠 만한 제물을 만드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자 절대 심판 민첩마음입니다. 민첩마음입니다. 가도보이 심판론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각 말씀있지 않습니까? 성전 지어놨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가 복을 받고 내가 가겠지만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내가 버리겠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서는 내 개인으로 얘기해놨지만 다 성전이거든. 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버리고 은혜의 성령께서 생각에 새기신 말씀을 욕되게 하는 모든 자 형벌은 못 피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아는 말씀과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작업했습니까? 살짝 돌려가지고 예배를 낑가가지고 성전으로 해석한 것 보입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이 말씀 모릅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성전으로 보면 내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화 되는 작업이 안 되는 사람, 합당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은 후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4절. 너희가 갇히는 자를 동조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광 산업 천국이 있기 때문이래. 처음에 그래 봤거든요. 아주 마음이 변질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산업도 기쁘게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천국 때문에. 왜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 말씀을 지켰는데 무엇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재산 전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걸음을 가로막아 주십니다. 안 됩니다. 전부 다 뺏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나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산업을 전부 다 빼앗겨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물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이 담대함이 상을 잃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세요. 맞습니까? 39절,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서 아픔과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뒤로 물러가 침례 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자기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기 영혼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맞습니다. 참만 가지고 하면 마지막 자기 영혼을 구원시켜 믿음으로 결과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믿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참마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마음 지켜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자, 재물 때문에 이 말씀 다뤘는데, 자,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해놓고 다 마무리도 다 뭐하고 또 넘어가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창조. 그리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아마 창세기는 이 사건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타락합니다. 그리고 타락된 존재를 그래도 이끌어 가시는데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 쓸어버리십니다. 완전히 끝냅니다. 노홍수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선택한 이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이루어갔습니다. 새 역사가 뭘 의미합니까? 여자 후손이 나와서 뱀 대가리 밟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홍수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냈을 때 새로 선택한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거든요. 창세기 이것으로 끝납니다. 대략. 맞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창조 때 인간은 억수로 순전합니다. 선각이 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전함이 달았다 하고 나니까 왜 됩니까? 법 없이는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신 작업이 양심의 기능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인간 힘으로 만들었던 인간 세상이 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인간을 위한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양심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키울 때 양심만 가지고 잘 반응합니까? 안 되지. 구리합니까? 좀 말을 해야 되는 거라. 말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인간이 점점 타락돼가는 증거가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으면 누가 말해도 자기 양심이 다 알아서 합니다. 양심의 기능도 거의 타락돼 놓으니까 이제는 인간 통치만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해야 겨워주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행하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완전 인간들은 별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뭐가 등장할까요? 자, 창조 타락입니다. 출애굽기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구속. 하나님 인간을 구속시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처소. 성전이나 재물이나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진 일들이거든. 그러므로 자, 재물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인간을 사는 이 땅에다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전됨을 이루가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만이 성전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십니다. 구속받아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는 산sem을 돼야 됩니다. 그래 된 자들만 하나님의 성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안 됩니다. 절대 아무나 성전 이룰 수 어려운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레위기는 뭐가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장막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레위기에서는 장막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장막이 이루어져가지고 장막 속에서 제사 어떻게 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장막, 다른 말로 성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부 다 텐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천막입니다. 전부 다 천막인데 언약궤가 보관된 하나님의 텐트만 특별합니다.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의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거하심은 특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얘기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이게
회막, 성막, 천막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 장막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장막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장막을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회막. 왜 회자를 쓸까요? 그렇죠. 회막입니다. 뭐 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막과 장막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간과 만나고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는 거처가 됩니다. 이건 목적으로 레위기는 방법을 써놨는데, 레위기 내용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 기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보면 어떤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삶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된 것. 출애굽기 40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자, 성막 안에 가서는 하나님이 임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뀌는 걸지만요, 영혼 속에 계신 그분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합니다.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에 들어가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배울 때에 입체 감각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성막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하의 성막이고 역사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저 성막이 이제는 성전이 되죠, 성전. 그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가장 기본 조건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들어오셨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니 너와 내 아버지가 함께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실제 성전입니다, 여러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영광 가운데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이루가십니다. 어떻게? 산재물로 이루가십니다. 그 정확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막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성령이신 그분이 육신 몸 입고 이 땅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33년 반 동안 하늘의 일을 이 땅에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성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가시를 쳤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화되어 갈까요? 왜 하면 성전되어 갈까요? 심플합니다. 신약의 계명을 지키시면 됩니다. 자, 새 언약의 표는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5짤래,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재물 잡아가지고 피를 가져와가지고 반은 하나님의 번제단을 뿌리고 반은 가져와가지고 손가락으로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너를 위한 언약의 피니라. 전부 다 피를 다 뿌립니다. 모든 사람이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식으로 그 제물의 피를 모처가 전부 다 뿌려놨습니다. 그게 옛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냐? 예수님이 직접 피 뿌려놨습니다. 그 피가 뭐라고 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가 뭘까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나오더라. 그리고 밤하늘 별 보이시고 황소를 짜게 해서 그로 지나가게 하지.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불도 지나갑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니캉 네캉 누군가가 언약 어기면 몸밤 짜게 놨던 이 소처럼 되겠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 언약을 어기면 죽음 짐승처럼 될 거라고 언약 피를 다 뿌려놨습니다. 그냥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피가 뭐라고 해? 언약의 피라니까, 언약의 피.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주신 계명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복이 있고 없으면 피 뿌린 대로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냥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자, 언약과 약속과 그 계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는 언약하면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언약 다 합니다. 언약이 뭔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 맺지. 언약 맺어야 되는가 하면 언약 맺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칼을 주고 그 다윗은 활을 줍니까? 활을 쓴다는데 왜 받았습니까? 요나단의 모든 적은 다윗의 적입니다. 다윗의 모든 적은 전부 다 요나단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언약 맺은 자 있으면 지금 말로 하면 동맹입니다, 동맹군. 목숨을 같이 하는 동맹입니다, 동맹. 그러니까 언약 맺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있으면 아닙니다. 언약 맺어 같이 똑같이 하거든. 언약이 그렇게 목숨까지 같이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 맺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에 문제를 끝까지 돌아봅니다. 끝까지. 왜? 그 언약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약속하고 좀 다르습니다, 여러분. 목숨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언약 배반하면 그래 죽어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람 사이의 언약도 그 언약을 깨면 그래 죽어입니다. 죽어. 그래 심각하게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언약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십니다. 피를. 우리가 왜 성전 때 왜 피를 마실까요? 언약의 피를 마십니다. 그 언약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약이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다가 말씀을 새기시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시거든. 그래서 실제 그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성막 지을 때 한 영광이 임했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임했습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권 가지고 임했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 살아있는 자 중에 내가 왕권 가지고 내려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누가 그거 봤을까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왜요? 왕권 가져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말하거든요. 천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주시는 왕권입니다, 왕권. 그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면, 성령 되거나 주님의 나라에 맺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성령 망합니다. 연결됩니까?
연결이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에는 장막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성전 위에서, 성막 위에서 헌선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제사장의 국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한번 볼기에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심플하지.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분이 임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년대입니다. 성년대. 아십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레위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모든 주의 백성에 성막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경배가 됩니다. 그럼 경배 목적이 뭐라고 해요? 경배 목적이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접촉하고 교제하고 친밀감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걸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친밀감 이루어가지. 그럼 그분 은혜가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은혜 가지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깊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예배를 드렸는데 12월 말에 드린 예배가 영적 진보 없다, 뭐 별반 다를 바 없다, 전부 다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그럼 깊어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올해 초보다 올해 연말에 예배가 더 깊어졌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예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었다 이 말입니다. 연락된가 봐 주의 역사가 나한테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내 삶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진보가 없다. 그러면 예배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좀 준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장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배 받으실 수 있는 삶을, 백그라운드를 만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삶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에 점진적으로 거룩함이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전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 땅에서 가시던 처소를 가지신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올까요? 뭐가 따라옵니까? 거룩한 자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벌써 거룩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배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님 모시기, 주님의 삶에 점점 확산됩니다. 이게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의 나라 베풀며 주님 보시기에 또 다른 거룩한 자들 하나님 얻는 겁니다. 목적 거룩입니다. 자, 거룩하며 흠이 없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거룩하며 흠이 없는데 그 작업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본다면 예배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는 부분, 그걸 통해서 거룩한 자 만들어야지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없이 거룩한 자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도 어떤 예배예요? 산샘을 드는 예배 드린 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얻었습니다. 그러 보십니다. 합당한 예배가 가능한 이런 거룩한 무리들이 나중에 천국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원뜻은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자가 그 속성상 거룩해지는 무리에 점점만 확산되어 가면서 깊어가면서 확산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무리들을 얻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 들어갈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흠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이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에 맞춰가지고 이 작업을 이루어갔습니다. 이 작업을. 근데 작업의 핵심이 뭐라고 해?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내가 설교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점심을 좀 맛있게 드셨나요? 그러니까, 개념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신학교 때, 신학교에 강의했던 내용이 돼가지고, 이 설교가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불과 알고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예배 위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시간 됐다 어떻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위한 삶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예배 딱 드리게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받으셨으니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과 거룩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지금 예배 때보다 그 다음 예배 때가 더 고급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수준이 생긴다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1년만 지나면 엄청 영적 진보 발전하지. 그래 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1년마다 획기적인 영적 진보 이루어오신 분 아멘 하십니다. 세상에서 그거 안 되면 인간이 아니지. 그렇게 시부리고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는데 그거 안 되면 그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자 없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없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아니고는 예배 통로 아니고 절대 이런 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예배가 중심이다, 중심. 하나님 예배한 자 찾습니다, 지금도. 자, 정리해보면, 창세기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에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성막에 맞춰서 성막에 합당한 예배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제물에 의해서 그 피에 의해서 용서받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레위기 가서는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는 직접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임할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회막 때 벌써 회막 안에서 주님 말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온 세상에게 말씀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성막이 생겼습니다. 성막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회막에서는 하나님 인간이 만나거든 거기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마음과 생각의 법을 새기셔서. 그래서 진리를 알았는데 짐짓 죄를 범한다? 그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 깨달았습니까? 빠졌군요.
직접 말씀하시다가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때 말씀하시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다 뭘 목적으로? 그리고 성막 만들어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하십니다. 왜요? 원심으로 돌아가야죠. 왜요?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로 성전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전도 말씀했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경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접촉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목적이 뭔데? 성전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특성은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의간데 임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걸 조심해서 구별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귀도 속삭이면 100% 귀신에도 관이 아닙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너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예수님은 생수의 흐름이 성전 문지방에 노는 생수가 있어 논다고 해. 우리 배에서. 그럼 배가 뭘 의미합니까? 여기가 성령께서 가시는 영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논다는 거라. 배에서 생수가 노는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다. 그럼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생수가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샘솟는 샘물이 생수의 강이 돼가지고 닿는 모든 사물마다 전부 다 솟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전부 다 생수의 강을 흐르게 만드는데 잘못돼가지고 억압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을 받으면 생수가 끊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흐르고 싶습니까? 괄괄 흐르고 있습니까? 세엄교 성전에서 생수 강이 흘러내는 거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개차가 얼마나 있으니까 생수 놓는다 그러더라고, 생수가. 왜요? 성전 역할을 하거든. 성전 역할의 핵심이 뭐라고 해? 성전의 핵심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아무데나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그 분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아랫배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귀에서 들리고 이런 걸로 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가끔요, 저는 뒤에서 하는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가 기억은 못하는데 어디 보면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예배 사회를 보고 있는데 사회 보는데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회 끝나고 앉아서 목사님 보니까 섬뜩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울립니다. 아무나 못 듣습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개척에서 하나님 그런 예비당 필요합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울립니다. 예비됐다. 아무도 못 듣습니다. 저만 듣습니다. 그 바울이 사울로 다메섹 가다가 꼬꾸라집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 아무도 못 듣습니다. 바울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로 외적인 것 빼고는 전부 다 내적으로 됩니다. 내적으로. 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됨은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영 안에는 성령됨에서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생명의 생수로, 거룩한 속성으로,
하나님의 산재물로 행실에서 거룩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속에 있지만 열매는 겉에서 나와야 되거든.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어지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거든요. 엎어치나 매치나 아스파르로 넘거나 똑같습니다. 다르 보면 다 똑같습니다. 말씀 내용 자체가.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명기처럼 그분이 자체를 감추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성전을 성답게 만듭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틈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어주십니까? 매일 듣는 분 알면 압니다. 예, 인간이 아니 물이다. 얼마나 드십니까? 저는 철학기도 늘 할 때에 이빨이 넓기도 하면 한 주에 한 2번 정도는 그분이 방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수술하는데 내적인 음식은 그런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분이 임하셔가지고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제가 철학기도 할 때는 보니까 한 주에 한 2번 정도는 간에 계십니다. 2번 정도. 매일은 안 오시더라고. 왜요? 매일까지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오시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길거리 가면서 감동받고 이거는 무시로예요. 무시로하고. 예전에는 기도 응답 딱 2시간 기도하면 딱 기도 응답 나옵니다. 그런데 10몇 년 전부터는 기도 깊어지고 성령 교통할 때 그 응답은 다 받아집니다. 거의 대부분 다 받아집니다. 그래서 교제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이 말씀하시면 이걸 흉내 못 냅니다. 기독교 아가페 감옥이 있거든요. 지금 지었지 아마.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 오면 간수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교회 전용을 합니다. 들어가다 보면 죄수들이 전부 다 변하는 거라. 그러니까 회심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불교나 다른 데서도 교도소를 운영하고 싶은데 운영 거기 거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간 죄인이 회심해서 개심하고 노는 거 이거 어렵거든.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걸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에 지금 여러분 어떻게 받을지라도 천하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들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히는, 그러니까 어떤 거 전부 다 껍데기는 모방 다 해도 우리보다 더 어리어리한 국물 같은 교회를 지어놔도 그 속에 성령이 마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성령됨의 핵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 줄은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영적 깊이가 아직 어린 겁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 자기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마귀 미혹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 미혹인데 성령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혼자 기도 응답받고 혼자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고쳐도 내 문제거든. 이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왔다가 다른 사람이 응답하고 잘못된 것으로 결말을 하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대외적인 은사 활동은 책임력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선지자라도 80% 이상 이거 예례 안 맞으면 다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한답니다. 그런데 20%는 인정해 줍니다.
틀리는 거 20%는 인정해 준다니까. 왜? 사랑해 봤거든요. 근데 80%만 넘어가면 사역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80% 떨어지면 이거는 안 된다고, 79%에도 안 된다고 그런 그 쉬게 만듭니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듣는 건 쉽습니다. 분별하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느껴본 사람 합니다. 그 잠언 8장에 소리 없고 언어 없습니다.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온 우주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인 주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는데 언어 없습니다. 소리 없습니다. 들립니다. 이런 말이야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입니다. 몇 번 있다 그랬지? 예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건 내가 귀로 듣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부터 해보면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소리 없고 언어 없어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감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얼마 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없습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 보통 문제가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오전 오후 말씀 조금 잘 들었습니까? 성전의 개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 들리는 말씀이 없다, 그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으로 인도받아가야 하나님 아들 때문에 이룰 수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이면적이고 내면적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예, 다음 시간 계속하겠고 몇 시간, 몇 타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다룰 때 개념 정리 잘 하셔야 합니다. 잘 하시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배될 때마다 연락하시는 바람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